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에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교육임장을 하면서 아마 좀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주일을 잘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혜로 섬겨주신 그 김장 배추를 어려운 교회 또 이웃들에게 나누었는데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한다고 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러나 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사랑으로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나눠진 여러 곳에 나눠진 그 김장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모로 애써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봉독한 오늘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그 자인데 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위한 제사죠. 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데 대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욤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욤은 날이고 키푸르는 속죄, 회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뜻에는 다른 뜻이 있는데 용서해주다,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날이 대속죄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복 주시는 날이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속죄일이 생겨난 데에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생겨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레위기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사의 의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의미를 오늘 하나님 주신 레위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신을 찾는 그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필경은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존재적으로 본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뭘 안 믿는 게 아니고 다 뭔가 믿고 있어요. 뭘 믿냐? 돈을 믿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뭔가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필경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의지하는데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믿으면 수를 의지하든지 뭘 하여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나왔지만 하나님 아니라 모세에 의지해서 나온 거예요, 광야에. 그래서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져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야 정말 얼마나 한심했든지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그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내산에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 백성을 위해서 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가 7월이에요.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게 7월입니다. 모든 민족들은 다 새해 신년이 1월 달이 새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 달이 그러니까 가을이죠. 이때는 이 가을이 1월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7월 달이 이들에게서는 새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 백성 곧 나의 백성이라 그 약속을 주신 그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년이요 새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월이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7월 달에 대속죄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1년 동안에 주실 은혜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죄를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대속죄주의를 준비하는 제사장 가문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우리 아론의 가정에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분향을 하지 않고 각기 다른 향료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향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료를 가지고 와서 분향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자신들이 늘 쓰던 그 향로에 그 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분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번제단에 있는 번제물의 그 피로 정결해진 그 숯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단은 항상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항상 피워져 있는 숯불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숯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불을 처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일부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 앞에 있는 그 숯불을 담아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이지. 왜냐하면 항상 그곳에 있잖아요, 숯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걸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쉬운 길이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분향했더니 오히려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온전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늘 제사를 말씀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걸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못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해야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여호와의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살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 그 길과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필경 죽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그 제사장, 하나님 불러주신 그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그 일에 합당하지 못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니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3절에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무슨 뜻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다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먼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제사장 같은 자들이 사실 우리가 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시죠.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먼저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죠. 우리 교직원들이 있고요. 우리 직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대제사장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 가문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엄격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야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도대체 자신의 아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단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아론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나갈 때에 이게 사실 매일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하필이면
이 매일의 예배를 드릴 때에 아론의 아론의 이 첫째와 둘째가 그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향하는 일을 하러 나갈 때에 이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만 자기 편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올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너희가 영영이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 이 제사장은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한날에 두 아들을 잃고 장남과 차남을 잃고 망연자실한 아론에게 이제 그 아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염려하여 아론도 준비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를 준비하는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레위기서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이 모든 준비하는 데 있어 이 아론이 먼저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자가 먼저 구별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걸맞는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아들들을 잃어버린 아론에게 너는 그 아들들을 잃어버린 상심한 마음으로 어쩌면 그 안에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너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3절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한, 자기와 자기 가문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가 2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번제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물이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를 드리고요. 2번째는 속죄제인데 자신의 죄를 온전히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요,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문둥병이 걸렸거나 유출병이 걸렸거나 그 모든 것에서 부정한 것에서 회복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항상 같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 이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2가지 예물을 준비하는데 오늘 숫염소를 2마리를 준비합니다. 이 대속죄일의 제사 중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예물 준비된 2가지 예물 중에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 염소는 여호와 앞에 잡아 그것을 예물로 드리는데요. 피 흘려서 예물로 드리는데 이 아사셀 염소는 잡지 않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는 염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혹 어떤 분들은 이 아사셀이 마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마귀가 아닙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완전한 제거, 완전한 속죄란 뜻이 있어요. 네오노타. 대제사장은 이 염소에게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고 그 염소를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멀리 끌어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든 죄를 전가시킨 이 염소를 산채로 멀리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진영에서 죄를 멀리하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떠나가는 염소예요. 이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실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멀리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준비된 염소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는 아사셀 염소를 대변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103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제가 아무리 강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눈물 흘리는 곳이 꼭 있습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평소에 잘 눈물 안 흘리시는 분들도 눈물을 꼭 흘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논산 연무대예요. 연무대. 논산 연무대에 군복무를 하러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들 앞에서는 눈물을 안 흘리실지라도 이인 집사님 뭐 이해하시는 게 있으세요? 네, 없으세요? 너무 환히 웃으셔서. 그러니까 뭐 그 아들이 앞에서는 눈물을 안 흘려도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결같이 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의 어깨에 뭐가 짊어진 거예요? 나라를 위한 군 복무의 그 의무가 지어진 것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아들을 보니 이는 내 아들인데 나라를 위해서 보내는 내 아들이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죠?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가는 아들의 뒷모습인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죠.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고 가는 그 죄가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멀리 옮겨주시는 염소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예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담당하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뭐지요? 대제사장.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대제사장의 사명은 곧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며 멀리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저도 신학교 간 지가 이제 꽤 오래돼서 이제 정말 오래됐네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90년대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이제 90년이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 그 사명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은 제사장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사명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되는 사람에게, 목회자가 될 사람에게 소명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목사의 소명을 받았느냐? 그 소명을 적어도 4번 질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목사 되면 안 돼요. 목사의 소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신학교에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될 게 뭐냐면 신학적인 지식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을 잘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서 2 아들을 잃고 상심해 있는 아론에게 위로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너는 가서 속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그 감당할 2가지 사명,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려면 먼저 너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대제사장 된 아론도 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그 피 흘려 죽은 염소나 이스라엘의 죄가를 짊어지고 멀리 떠나가는 아사셀 염소나, 사실은 이것은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아사셀 염소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예물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같이 연약함이 없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영원한 예물 대신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물이 되어주셔서 예물이자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성소 안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죽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를 사해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억울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면,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니 왜 그것을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억울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주신, 모든 사람 가운데에 그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명을 알지 못하고 감당하면 어떻게 대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예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한,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입술로 고백하게 한 사람 2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하나님이시다. 네가 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놀랍게도 그것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인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 정말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인간 대제사장 가야바인데요. 그가
그의 입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장 50절에 이 52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한 말이지만 놀랍게도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죽는 것이 온 민족을 위해서 낫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대제사장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목회자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당한 자를 통하여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각 기관의 회장님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장집사님들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자,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대제사장 가야바이지만 가야바일지라도 그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지성소 들어가야 하고 매년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전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해 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신 신실한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신실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만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을 믿고 신실하게 기다린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약과 신약과 오늘 우리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그들이 믿고 기다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모든 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구약의 인물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그 주신 양심을 따라 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기다린 자들이나 언약이 성취된 자들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자들의 죄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때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 우리는 확실한 은혜를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드렸는데 이제 우리는요, 구약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만족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왜 이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이 구약의 제사를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준비하는데요. 이 대강절, 대림절, 대강절 같은 말인데 오늘 이 대강절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신 것을 감사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이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같이 매년 성탄절을 반복해서 드리는 그 성탄절이 아니라 온전한 의를 이루어주신 온전한 성탄절이 이번 23년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다시 한번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나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주님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대강절을 준비합니다. 주님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끝까지 주신 은혜를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권하여 주셨으니 우리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주님을 온전히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수건과 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것을 알고 행하게 하시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로 김장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 나누게 하시고 또 교회를 준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 또 대강절과 하나님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대림절의 은혜를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추운 겨울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수건과 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겨울에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수고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